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쁨이 없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웃겨도 웃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없어지는 프로그램들 보니까 개그맨들이 나와서 웃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콘 같은 프로그램이 한 20년 정도 또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시들해지면서 또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작년에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개그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 있던 한 개그우먼, 아주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떠났는데요. 개인적으로 우울증 같은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점차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웃기는 프로그램을 보아도 왜 재미가 없을까? 왜 안 웃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많이 힘들어지고 여유가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고 벌써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왕이면 시작부터 웃으면서 기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막상 우리의 닥쳐있는 현실은 그닥 웃을 만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좀 무표정하고 냉랭한 표정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뻐하고 웃는다 그러면 일단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해요. 살면서 기뻐하는 일을 만났는데 인상 쓰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고 웃을 만한 환경에서는 기뻐하고 웃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는 것이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 웃음조차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웃고 기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여유롭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이 되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매임이라는 말은 족쇄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 단어로 족쇄라는 것을 가르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의 환경은 편하고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활동도 제한을 받고 먹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야, 요즘 참 군대 너무너무 좋아졌다. 왜냐하면 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월급이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가. 제가 한 4천 원, 5천 원 이 정도 받았는데 지금 4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받거든요. 그리고 복무 기간이 1년이 단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벌써 한 35년 전 일인데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그렇게 말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군대는 군대죠. 아무리 좋아져도 거기서 여러 가지, 사실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것은 자유가 제한받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몇 해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재판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는 아주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만한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참 친구와 같고 가족과 같이 바울의 그 따뜻한 애정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만큼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는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보통은 감사보다는 걱정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보통 내가 해결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걱정거리, 무슨 큰 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내일 새벽에는 감사 제목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기도하러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기도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데 삶에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가 넘칠 때는 그냥 입술로 그냥 감사하고 그냥 고마운 마음을 갖고 좀 더해지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내가 막 시간을 작정해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드린 기도를 보니까 자신의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여기서 어떤 필요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막 감사가 너무 충만하게 넘쳐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인사말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너희를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누가 믿게 되었어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서 그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고요. 안식일날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가정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거든요. 또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귀신들이 여종을 고쳐줬어요. 이 여종도 예수 믿지 않았을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혀 있을 때에 간수가 회심을 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 속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1960년대 초반에 소위 히피 운동이 미국 대륙 전체를 휩쓸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교회의 문을 노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회 오려면 술을 끊어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목욕도 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돼서 오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는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갈보리 채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막 술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세상과 등진 사람들하고 함께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그거 함께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이런 의도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따뜻하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이 갈보리 채플은 부흥하는 교회들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개척 당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해 보면서 비록 현재는 암울한 감옥 속에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말은 기억, 회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감사를 잘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회상을 잘해야 돼요. 내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들을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 베푸셨던 은혜가 늘 새록새록 기억이 났기 때문에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것이죠.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그날 제가 예수를 믿게 될지는 몰랐죠. 교회를 가게 될지는요. 차가 고장이 났는데
딱 내렸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도 없고 그냥 정류장 표시만 하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야 되는데 꼭 교회를 거쳐야 돼. 근데 그 바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김영삼이라는 그 친구가 이름도 멋진 그 김영삼이가 저보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날로 교회 가서 그 친구도 함께 신학대학 갔고 저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섬기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아무도 저는 뭐 불신 가정이고 또 부모님들도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믿을 만한 환경도 안 됐고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많이 하고 기억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이 민족 전체가 탈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봐 생각하지 못할까 봐 기억을 못할까 봐 이게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인들에게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해낸 이 사건을 계속 기억시키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회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 현재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나의라는 말은요 친근한 관계 속에 쓰는 거예요. 나의 선생님, 나의 친구, 내 친구. 그만큼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삶을 아시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요. 바울은 기도하는데 늘 기쁨으로 간구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언제나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모습. 그 현재의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잘 헤쳐나오고 꿋꿋하게 서 있는 분들을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 빌립보 교인들도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으로 살려고 힘썼고 선교비를 보내면서 바울을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그냥 긴급한 기도 제목, 나의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제이시 라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보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없잖아요. 기도도 안 돼요. 아니, 기도할 때 떠올라야지 기도가 되는 건데 항상 떠올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빼먹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죠. 왜 그래요?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 가운데서 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우리 가정, 내 삶, 내 미래 이것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미숙한 삶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 여러분들은 다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리고 혈액형이 뭐라고 그랬죠? 보혈형이에요. 보혈형. 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관계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만날 가족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제자반 이렇게 카톡에 보면은요, 누가 기도 제목 올려요. 아,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막 계속 카톡에 올라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히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사실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늘 기쁨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문에서는 감사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죠.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이 참여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순한 나눔이나 교제 정도가 아니고요, 함께 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교제한다고 그러면 그냥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단어는 단순한 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해서 영적인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일까요? 비전이요. 서로 사랑하며 세우는 교회죠. 거기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적혀 있어요. 영적인 깊은 사귐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서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수록 할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계속 후원하면서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가난하고 병든 성도님, 집사님, 자기 혼자서는 제대로 거동도 할 수 없는 집사님, 신방을 받는데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신방을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선교헌금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를 이분이 몇 년 동안을 모은 거예요. 30만 원을. 그래서 그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비록 자신의 몸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은 교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없는 돈을 잘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보면서, 이게 복음으로 지금 교제를 하고
복음에 참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시력을 잃고 교회 지금 못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계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싶을까요? 교회도 보고 싶겠죠.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교회가 지하도 변하고 본당도 좀 변화되고 그랬는데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 어느 날 제 신방을 딱 갔는데 권사님이 헌금을 잘 모아두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느 서랍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시더라고. 11조 얼마고 감사헌금 얼마고.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던 것은 뭐냐면 리모델링 헌금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된 모습도 못 보고 여기 예배당에도 못 앉아보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고, 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복음을 위한 코이노니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보면 저는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신강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는 곳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시간으로 물질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의 그 삶을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냉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기억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 세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저는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했어요?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장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텐트 만드는 그 천막을 만드는 그 당시엔 고급 기술을 배운 거죠. 그래서 밤에는 장막을 깁고 낮에는 선교를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실 사역자로서 교회로부터 물질의 후원을 받는 데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거죠. 왜 다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물질적 후원 없이 어떻게 그 먼 거리 여행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복음에 대한 장애물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은요 정말 물질적인 필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 다 물질적 필요예요. 나가서 일하려면은. 저에게도 카톡이나 이런 편지들이 많이 날라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 달란 말이 좀 돈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다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편지들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 선교사님들의 간증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후원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물질을 받아서 그렇게 기쁘겠어요? 바울을 향한 그 기도, 관심, 사랑인 거죠. 여러분, 복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일한다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디 뭐 바울이라고 해서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거짓 사도로 또 의심을 받기도 하고, 제대로 어떤 그 대우를 못 받아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물론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만이 어떻게 그렇게 이 바울의 필요를 알고,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바울 자체가 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 바라는 사람이라고는 자비랑 했겠어요? 그냥 편하게 하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그 관심, 사랑, 이 후원,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진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요 사역비를 계속 보낸 건 아니에요. 한동안 공백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빌립보서 4장 10절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됐다는 거예요. 중단됐던 헌금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배려해 주는지요. 너희가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또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 뒤에는 이렇게 이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 후원을 통해서 복음 사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필립 브룩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헌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편한 때가 어디 있나요? 그러나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없잖아요. 그럼 삶이 무기력해지고 기쁨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제 코로나만 끝나라. 마치 100m를 달리기 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 문만 열어라. 내가 그때는 더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의 좀 결단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울부짖습니다. 저의 삶은 너무나 권태롭습니다. 저는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죽고 싶어요. 테레사가 이 여인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꼭 한번 오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고민 끝에 인도를 찾아갔거든요. 막상 찾아가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거기서 테레사 수녀하고 함께 그들을 보살핀 거죠. 온종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거기에 쏟으면서 거기서 삶의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섬기고 봉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거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잖아요. 평신도 부부예요.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자기의 목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밤에는 함께 바울과 장막 깁는 일을 하고 낮에는 선교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이 위대한 평신도 부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여러분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 빌립보의 2장에 보면 나오지만 어때요? 혼혈인이에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디모데 일꾼을 추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옆에서 비서처럼 돕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질구레한 일 같은데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들 때문에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수고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자,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이 6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이 지속적인 사역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날, 재림의 날,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신다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한 일들은요,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쩌면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시작하신 지가 계세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믿을 수도 없어요. 신실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하고 이 복음을 위한 사역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전사로 시작한 지가 1988년도. 꽤 오래됐죠. 그리고 신강교회 담임으로 와서 지금 12년째 접어들면서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그런다고 제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뭐 능력이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드심. 제가 믿는 것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자신의 일을 행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조건을 하나 거는데요.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그 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도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YMCA를 창설해서 65년간 종사를 하면서 수많은 구제, 봉사, 선교.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한 번 했다고 그러면 60년이에요. 기본이 60년. 그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10대 때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돼요. 당대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고 부를 이루고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음 사역을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좀 잘났다고 자신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사역하면서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일을 여러분 그분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빌립보의 첫날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역사와 진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이루어진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침체해가고 있잖아요.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요.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어 술집으로 바뀌고 마켓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잖아요.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자꾸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아요. 재정이 반토막 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최소한 20%에서 30%의 성도들이 줄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사역에 우리가 더 힘껏 참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신강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뭐 교육자들만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냥 내 생존에만 붙잡혀서 살면은 여러분 그 믿음의 가치가 과연 어디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겐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강교회도 처음 시작이 얼마나 미약하고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들도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여전히 많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아요. 뭐 코로나 좀 겪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다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수록 여러분 진정한 생명력은 아무리 날씨가 춥고 아무리 광야의 바람이 불어도 그 잡초들이 여러분 거기서 자라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사역은 계속해서 우리 신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